예,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했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남은 여생을 섬기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3주년 기념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더욱 부흥 발전하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모든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속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열방의 빛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영혼과 건강과 가정과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치료와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모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요 한 35절부터 45절까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5절을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고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살지 못하고 주님의 그 섬김처럼 나도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받고자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섬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섬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여기 이 섬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임에 앞서서 사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교회,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은 그때 언젠가 오바마 대통령인가요? 제 기억에 대통령 취임식 때 대표 기도를 이분이 하셨어요. 그전에는 주로 이제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5명?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혼자 거의 독주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릭 워렌 목사님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될 때쯤 하면은 무슨 릭 워렌 목사님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중요하고 유명해진 계기가 된 책이 이 책이에요.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책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거 조금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가 조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읽어보는데 처음에 1장을 딱 보니까 너무 책을 잘 쓴 거예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1장이 시작이 되냐 하면 1장 그 챕터 제목이 뭐라 되냐면은 It all starts with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된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사실 성공적인 삶에 대한 책도 많고 강연도 많고 텔레비도 보면은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오늘 저희들은 그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 이렇게 처음에 첫 줄을 딱 쓰고 있어요. 이 책의 1장 첫 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It's not about you.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t's not about you.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당신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 자신을 아무리 면밀히 살펴봐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The purpose of your life is far greater than your own personal fulfillment.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당신의 개인적인 성취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평화, 심지어 당신의 행복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 당신의 경력, 당신의 열광하는 꿈들과 야망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셨냐면은 당신이 왜 이 별에 존재한다고 있는가 알고 싶다면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말했어요. You must begin with God.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당신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잘 못 가고요. 부모님까지는 많이 가요. 나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고아들은 그 생각도 잘 못해요. 고아원 가니까 버림받은 고아들은 부모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후생원에 조그만 아이가 있어요. 아주 귀여운 아이가 있었는데 거의 막내 아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 엄마는 어디에 계세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를 몰라요. 그 아이가 말하는 자기 엄마가 어디 있다는 그 엄마는 누구냐면은 더 어릴 때 있던 고아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있어서 엄마의 기억은 고아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고아는 아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만드신 분, 우리 조상님들을 다 만드신 분,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 뭐라고 쓰셨냐면은 우리가 생소한 어떤 물건을 보면은 이 물건의 목적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100년 전에 핸드폰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발견한다면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쇠로 된 게 뭔가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서만 우리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었다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도 뭐라는 거죠?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거꾸로 배웠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1등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너 그래야 성공한다. 그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그래야 대접받는다. 너 그래야 무시 안 당하고 그래야 섬김 받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제가 잔소리를 잘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너 그렇게 살면 좋은 데 취직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아니면 격려해줘요? 대학 안 가고 아니면은 뭐 취업을 못 하잖아요. 이제 대학을 안 가도 취업을 하면 되는데 정주영 같은 분은 뭐 대학 안 나와서도 아무도 무시 안 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분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한 우리 퀘스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왜 사는 거죠?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근데 사실 저도 목사지만은 나도 모르게 대접을 받고 싶어 했다고 제 자신이. 사람들이 무시하면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한번 돼보십시오.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대형교회에서 많이 목회했었잖아요. 저 영락교회에서도 일을 했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는 거하고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인가 아닌가를 알려면은 선교사를 해보면 알고 개척교회를 해보면 알아요. 사람들이요 선교사 제가 해봤잖아요. 굉장히 무시 많이 해요. 이건 정말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뭐 다양한 목회를 해보고 선교사도 해보고 개척교회도 해봤는데요. 선교사라고 그러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대부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 안 그래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선교사님도 고생하신다고 뭘 해도 하려고. 그런데 안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를 해봐야, 선교사 해봐야 알아요. 근데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린 나도 모르게 섬김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업하고 돈 벌고 그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돈 벌고 왜 성공하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번 성경 펴볼까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직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보세요. 그 마가복음 10장 그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35절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누구도 등장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가 오는지 아세요? 그 엄마가 와요. 그 엄마 이름은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래서 세베대의 그 가족들은 가족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나와요.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 아들들 야고보, 요한. 혹시 뭐 딸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가족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살로메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얼마 안 되는 분 중에 한 명이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작은 분이에요? 십자가에 다 도망갔는데, 뭐 제자들도 뭐 웬만한 사람 다 도망가는데 거기에 있었다는 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분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 자식들이 뭐 한다? 출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은 좌위정 우위정 삼아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방금 십자가 부활에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통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생에서 자꾸 우리는 끝을 보려는 성공을 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돌봐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돌봐주시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맥락 속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10제자가 41절에 보면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가 났어요. 왜 야고보 요한 빼고 10명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거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떤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야.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저의 별명이 뭐예요? 주의 뭐예요? 주의 종이잖아요. 제가 종이거든요. 저는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잽싸게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신방도 가고. 근데 사실 목사가 참 중요한 종이긴 하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누구 부르는지 아세요? 목사 불러요. 저는 장례 많이 치러 와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천국 가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종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참 즐겁고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 목사 안 했으면 뭘 했을까? 생각해보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로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목회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기쁘기 때문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섬기는 게 기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섬기는 기쁨을 아세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누가 있고 싶어요? 자녀가 있고 싶어요. 아기 키우면 힘들거든요. 근데 왜 자꾸 아기를 키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아기를 키우면 너무 기쁨이 있거든요. 훨씬 큰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애 없는 사람은 뭐라도 키우는지 아세요? 개라도 키워요. 우리나라에 지금 개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1000만 마리예요. 애완견이 대한민국에 1000만 마리예요. 얼마나 많이 키우는 거야 지금 개를. 물론 그중에 뭐 고양이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하여튼 애완동물을 1000만 마리 그렇게 많이 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원에 자주 가거든요. 중앙공원에 가면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냥 안고 다니고 가끔 유모차를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유모차에 보면 개가 앉아 있어. 개 주인은 막 힘들게 걸어다니면서 개 발바닥에 흙 안 묻히려고 유모차에다 태우고 다니고 아주 맛있는 걸로 먹이고. 제가 우리 형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에 똥개가 있는데 이 똥개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동네 큰 개한테 물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200만 원 나왔어요. 200만 원.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또 물렸었대. 또 100몇만 원 나오고. 도대체 이 개 팔아도 몇만 원 나올 텐데 개 치료비가 몇백만 원씩 나오더라. 그런데 개를 사랑하니까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면 이 개를 섬겨도 사람은 기쁨이 있거든요. 개한테 먹을 것만 줘도 이게 받아먹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냥 잘 먹는다. 착하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어요. 섬겨야 기쁘다는 걸 자꾸 까먹고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흥할 건데 우리 교회 부흥하려면 누가 섬겨야 되죠? 누가 섬겨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섬겨야 돼요. 그런데 섬김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항존직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항존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항존직 선거만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떨어졌다고 막 울고 그러는 분이 정말로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항존직이라는 것은 섬김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탈북민이 쓴 글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탈북민이 그 당시에 그 1990년대 초반에 많이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요. 그때 정말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300만 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 북한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좀 넘었는데 300만이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이니까 200만, 2천만 중에 300만 죽었으니까 10%가 넘게 죽은 거죠. 그죠?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히 도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안 겪어봐서 그런데 진짜 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은 도시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뭐 벽돌을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시골은 뭐 뭐래도 있잖아요. 뭐 나무 이렇게 껍질도 벗겨서 먹고 뭐 별걸 다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대요. 근데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유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쓰레기통 뒤지면서 뭐 먹을 것만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집에서는 누가 구해오면 먹거나 막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제 놀라운 걸 알았어요. 가족이 보통 북한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그 정도 되거든요. 자녀가 2명이나 1명이나. 그런데 그 식구 중에서 제일 먼저 굶어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가 왜 제일 먼저 죽을까요? 자기 먹을 거를 안 먹으니까. 엄마가 자식을 먹이려고 남편을 먹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항상 모든 집에서 제일 먼저 죽는데, 거의 다. 그러면 이 아빠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빠들이 안 죽고 엄마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빠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루는 제가 읽는데 어떤 분이 정말 그 엄마가 죽었어요. 이제 자녀란 게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헤매고 다니는데 엄마가 죽은 거예요. 자녀가 막 울면서 엄마의 그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그 품속에서 유품이 나왔어요. 유품이 뭔지 아세요? 깨끗하게 자녀를 주려고 씻어놓은 돼지뼈 따기가 나왔어요. 돼지뼈 따기. 엄마는 그걸 끝까지 안 먹고 그걸 가슴에 품고 죽은 거예요. 전 그걸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시카고에서도 이걸 나누면서 우리 미국 친구들하고도 이걸 나눈 적이 있어요. 결국 이 섬김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뭔가를 성취했다고 해도 공허할 뿐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아주 그냥 몇백억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돈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냥 얼마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조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쓴 게 있어요. 이건 사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 그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조이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정말 있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J는 지저스,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O는 others, 다른 사람을. 그리고 U는 뭐예요? 너 자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조이냐면요, J가 맨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제일로 섬겨야 된다. 그래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모든 것에는 기쁨과 삶의 의미와 모든 가치가 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others, 예수님 다음에는 남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2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참된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you, 그러니까 Jesus, others and you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중심,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나요? 아니면 거꾸로 생각하나요? 우리는 일단 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도 가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우울함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영상을 보고 텔레비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요, 좀 사실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전 외국에 많이 살아봤잖아요. 전 미국에도 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는요, 둘이 벌어도 그 잘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 친구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면 뭐 10만 불, 20만 불 있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10만 불이면 1억이거든요. 1억이 좀 넘는 건데. 근데 한국 사람들 웬만하면 집이 1억 넘잖아요, 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집은 있어도요, 대부분 빚이에요. 그 모기지로, 은행 빚으로 갖고 있는 거지, 자기가 현찰로 막 그 돈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잘 살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뭐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까? 정말 지저스,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어더스, 이웃에게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관심이 있죠? 나한테 제일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안타까워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 법, 그리고 뭐 재밌게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을 몇 개만 보면 마음에 공허감이 들어요. 그래, 맛있는 거를 했다는 건 참 좋단 말이에요. 맛있는 걸 먹은 거 참 좋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맛있는 걸 또 먹어. 그 다음날 또 맛있는 거를 또 먹어요. 또 재미있는 거를 해봐요. 또 구경을 또 해봐요. 쇼핑을 해봐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행복이 있죠. 조금은 있지만은 이 반복되는 삶 속에 공허감이 있어요, 없어요?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리거렌 목사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는 이렇게 썼어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분은 천재였어요. 파스칼의 공식을 이분이 만든 거거든요. 파스칼. 근데 이분은 수학자일 뿐만 아니고 철학자였어요. 이분은 30몇 살에 죽었는데요. 이미 그 전에 세계적인 학자였어요.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죽었을 때 이분의 옷을 뜯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 그 옷 안에 바느질을 해서 넣은 어떤 메모가 한 장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메모를 찾아서 보니까, 이 옷을 찢어보니까 그 안에 메모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날 쓴 메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이 감격, 이 환희,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몇 월 며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난 날에 대해서 쓴 글을 이번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양복 주머니에 양복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넣고서 꼬매서 다녔어요. 여러분, 결국 이 감격과 이 환희를 갖고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 감격과 이 환희를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어떤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은 저희 외할머니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고 키도 굉장히 조그마셨어요. 우리 외할머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조그맸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류가셨는데 유관순의 친척이에요. 유관순 누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친척이셨는데 이 외할머니 항상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청년이 되어서 할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근데 그날도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손에 꾸깃 뭐를 쥐어주셨을까요? 이 지폐를 이걸 이렇게 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이게 꾸겨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걸 지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도 어렵게 사시는데 그걸 받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한 말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걸 너한테 주지 않으면 내가 가슴이 너무나 아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섬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오늘 섬겨야 되는 친구, 이웃, 가족, 그 대상들은 우리가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지 않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너무나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 섬김이라면은 내가 섬김을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도요, 가끔 섬기기 싫어서 막 불평하고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아주 귀찮은 거 귀찮아하고 그래요, 저도.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교회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 청소하면요, 금방 할 것 같지만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 이상 걸려요. 여기 다 닦아야 되고 여기저기 청소하고 그러면 1-2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닦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도 다 제가 닦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알면서도 섬김을 받고자 애쓰면서 남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남은 여생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기쁨과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하림 선교사님께서 비자 문제로 잠깐 한국에 오셨습니다. 참 요즘에 그 러시아가 문제가 그 취업 비자가 안 나와요. 요즘에 러시아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 취업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빨리 이제 이미 일할 곳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 사실 선교사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비자거든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비자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비자를 얻는 것이 다 준비가 됐는데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오셨는데요. 계속해서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섬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지혜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지난주에 3주년 예배를 참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혹시 기념품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결단의 찬송,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와 참미 259번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